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들이 태어날 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뭐 준비했을까요? 모빌이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그 누구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시는 분? 예,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인간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자녀에게 주려고 기저귀라든가 모빌이라든가 어린이 용품을 다 준비해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스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감정이 다스려지질 않아요. 대인관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대인관계를 다스려지지 않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주님께 아끼는 기도가 되어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예배를 통해서 분노가 사라지고요, 화가 사라지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믿어보면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같이 할 수 있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예수 믿는 거예요. 꼭 예수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어저께부터 이제 잠언 1장을 다시 우리가 함께 하야 통삼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한 구절, 한 단어, 여러분이 그 1장 중에서 보물을 건지셨습니까? 찾고 찾아서 여러분이 다 암송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머무르고 내 삶에 존재하는, 내 삶에 그 말씀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 하루 동안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야 통삼은 말씀을 그저 한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거기 4절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석 찾듯이 아주 여기 보석이 1억짜리가 여기 어디 바로 옆에 식당 어디에 누가 떨어뜨렸는데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렇죠? 근데 그 보석보다 더 귀한 은, 감추어진 보배. 그렇죠? 이 구약 시대 때는 은이 굉장히 값어치가 큰 적이었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보배. 그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 있다. 그거 찾는 것 같이 찾을 때까지 찾는 것. 그게 뭐다? 말씀 속에서 하야통삼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는 안 되니까 읽고 또 읽어가지고 한 구절을 쫙 찾아내고 그 속에서 뭐 한다? 한 단어나 한 구절을 이렇게 딱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1장에서 이제 33절 마지막에 그 33절 한 구절을 딱 지었고 또 그 중에서 내 말을 듣는 자 그것을 이제 한 구절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묵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서부터 지식의 근본이 된다. 그랬어요. 1장 7절에. 그렇죠? 지식의 근본.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말 존경하고 극상으로 사랑하여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을 준비를 가지고 신뢰하기 때문에 길을 여는 거.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2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이다. 누구든지 생명의 길로 가고 싶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첫 출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려고 지금 솔로몬의 자문이 왕이 자기 자녀들에게 아직 미숙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기록을 남겨서 줬고 또 깨달아 보니까 미숙한 자만 읽을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더 학식이 더해지고 지략을 얻게 되는 책이니까 다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의 원천이신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에요. 왜요? 지혜의 근본, 시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지식의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래요. 지식의 시작. 또 9장 10절에는 시작이 지혜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부터 시작된다.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신뢰한다. 존경한다. 얼만큼? 극상으로. 극상. 최고로 사랑하고 믿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젊은 날에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 잘 믿다가 결혼하니까 사랑이 조금 이동을 하더만요. 나이를 먹으니까 애들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점점 말씀이 더 특별히 하야 통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옳은 정이구나. 가장 옳은 거구나가 믿어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정말
남편보다 자녀보다 더 위에 선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쪽으로 더 많이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면 이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될 때 생명의 길로 가게 되고, 예,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반대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고 깨닫기 싫어하고 얻기 싫어하고 줘도 안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고 말을 보이리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안 받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을 계속 거절해. 그러니까 성령을 거절하니까 멸망의 지름길, 사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이게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어저께 말씀을 이제 내 말을 듣는 자 듣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야동삼 하잖아요. 보석 찾듯이. 그래서 이 보니까 자문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대로 살래, 네 말대로 살래. 네 말은, 사람은 뭔가의 지배, 다스림을 받고 사는데, 이 네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죠? 그래서 음녀, 이방 기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총칭하는 거죠. 이 세상이죠. 세상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말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에요. 능력. 인격을 갖추고 있어요. 인격을. 그래서 실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정의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 정의, 옳은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내 말이다. 그죠? 다른 말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내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이런 것들이 다 내 말이다. 교훈, 또 뭡니까? 명철,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자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공급될 때, 주입이 될 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유해야 자동차가 가잖아요. 사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돼야, 주입받아야 옳은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옳은 삶, 선한 삶을 살게 되는데 주입받지 못하면 나오지를 않아요. 요즘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뉴스들을 간혹 접하는데 마음이 참 찹찹하고 정말 깜짝 놀라게 돼요.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게 되잖아요. 자기는 절대 이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임금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청년이 택시를 탔는데 안에서 이 토를 했나 봐. 운전기사님은 그게 자기의 영업 장소인데 참 난감하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뭐 불편한 마음을 보이고 표정도 보였겠죠. 청년이 내려가지고 운전석에 문을 열고 끌어내려가지고, 청년이고 20대, 60대 기사님인데 땅바닥에 눕혀놓고 마구제비로 패니까. 그래서 경찰차가 막 오는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막 때려.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라갔어. 살인 미수죄로 처벌해달라고 국민들이. 너무 저기 한 거죠. 청년들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다니면서 막 선도한다고 아무 청년 붙들고 막 옳은 말 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냐? 해도 안 돼.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주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그런 말 한다고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고 그래도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가 손자 아들 며느리가 다 직장을 다니니까 학교 갔다 오는 애, 유치원 갔다 오는 애를 받으려고 이제 도와주려고 이제 아파트를 들어오는데 할아버지는 들어오고 이 청년은 나오면서 CCTV를 확인을 했더니 청년이 먼저 봤어요, 할아버지를. 근데 청년의 말은 자기를 째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때렸대거든요. 근데 CCTV를 확인해 본 게 청년이 먼저 쳐다본 거야. 그러니까 나오고 들어가면서 청년이 자기를 빤히 보니까 할아버지도 봤을 거 아니에요? 쳐다봤다고. 간 정신적으로. 요즘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가 아주 그냥 급변하고 코로나 시대에다가 직장 만만하지 않지. 사람하고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고 사람하고 교통이 안 되고 관계가 깨지니까 기계하고만 노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를 막 때렸어요. 너무 심각하게 다쳐갖고. 근데 더 또 두려운 거는 이 청년이 이렇게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주입받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니까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열심히 산다고 해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옆에 사람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전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창세기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복을 주시며 원했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내 말을 가지고 행복하게 샬롬의 상태로 살고 이 말을 전달을 해야 이 사람들이 주입이 돼야 주유소에 주유를 해야 차가 뿡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이 돼야 배타나는 게 공의의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상의 말 영향을 받은 대로 멸망의 길로 달려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 여전히 빨강색으로 그죠?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1절에 나의 말 나의 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된다. 받기만 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간직해라. 그것이 하야 아닙니까? 항상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 그 할아버지가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선하게 살 능력, 공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빵긋 웃든지 그래야 되는데 주입된 게 없으니까 나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귀로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또 빨간색이 있잖아요. 그죠? 내 귀, 내 마음. 어저께 말했듯이 문학 구조로 지금 잠언의 구조를 이렇게 색상별로 묶어 놓은 거예요. 같은 것끼리 또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엔 표시 안 되지만 하야통삼 책에 보니까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어두운 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구조. 이런 걸 병영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야통삼을 구입하시기를. 왜냐? 이게 진짜 보석이다 이 말이지. 이게 진짜 보석인데 투자를 해야 눈에 딱딱 보이잖아요. 이 얼마나 수고를 해서 이 작업을 해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지식, 명철에도 빨강색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잠언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이다. 내 말이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러 구하고 또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서 듣고 간직하고 그 지혜의 말씀 막 이렇게 나의 인격을 기울여서 깨달은 명철을 나에게 두며
그죠? 우리가 하루 동안에 그 한 단어 한 구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며 이게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말씀에서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태보의 뒤로 게을러 빠져. 그래서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으로 게으른 것을 굉장히 많이 나쁜 쪽으로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김성원 목사님을 달달 볶아가지고 밤낮없이 잠도 못 자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야 동참하자고 그렇게 말해도 소기의 경일기. 너무 안타깝죠. 3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불로 구하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간직하고 기울이고 마음에 두고 내 삶에 두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언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은 보비를 찾는 것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잖아요. 하야 동참은 뭐냐? 내 삶에 선한 능력을 갖춰서 지혜로운 삶, 왕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무엇이냐? 이것을 하야 통삼을 보물찾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물이 내 마음에 쌓이고 가득히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인격이 바뀌면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저 가족들에게도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뭐냐?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잘했어. 첫 번째 말이. 그래 그 사람이 안심을 해. 나를 공격하려고. 조금 저거 분명히 틀린 것 같은데도 뭐냐면 잘했어. 첫 번째. 잘했어. 애썼어. 괜찮아. 그래 하나의 말씀이 차면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잠언의 목적이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게 왜 중요하냐? 6절부터 이제 쭉 나와요. 대저는 무슨 뜻이에요? 이는 결론적으로 그죠? 뭐라고 해요? 이제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주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대저. 여호와는 주어가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대. 또 빨간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지혜, 지식, 명철. 일일이 구분하지 않고 히브리어 사고는 나열은 하는데 막 이걸 쪼개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이건 이거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칭해서 하나님 말인데 여호와가 그렇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7절에 뭐예요? 그는이 누굽니까? 여호와는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 빨강색이잖아요. 그죠?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6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으니까 정직한 삶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은 그는 완전한 지혜를 미리 예비해 놨어. 찾고 찾는 자에게 뭐 한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되어 있다. 또 뭐라고 했어요? 방패가 된다. 참 살기 어렵죠 요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방패가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이시요 방패시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죠. 8절에 또 대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는 그죠? 그래서 그는이 또 누굽니까?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또 그 밑에 그의 성도들의 길을 또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길. 그죠? 그렇게 빨간색으로 딱딱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읽기가 좋아요.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대요. 그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왜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공급돼서 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을 간직하고 있는 자, 이 말을 가지고 사는 자를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존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꽉 채우면 가는 곳곳마다 존경과 사랑을 받아요. 이거 왜 보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꽉 들어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가장 이게 이 땅에서 쓸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네가 공의, 정의, 정직, 그죠? 이 말들은 뭐예요? 이제 지혜가 들어와서 삶을 살아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정직, 그죠? 정직한 삶.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10절에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힘이에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다 힘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를 일으켜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12절에 보니까 1. 악한 자의 길, 또 2. 패역을 말하는 자, 또 13절에 가고 3. 이 무리는 그렇게 1, 2, 3이 붙어 있죠. 그렇죠? 빨강색으로 돼 있고. 예, 그래서 악한 자, 패역을 말하는 자, 이 무리는 똑같다면 계속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병행으로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정직한 길, 생명의 길로 안 가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은 뭐예요?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한 일,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고. 그 길은 뭐예요?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앞서 소개한 그런 사람들이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도 그 소식을 보니까 너무 속이 진짜 빙빙 꼬이려고 그래요. 눈물을 막 쏟고 싶은 마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고 싶은 마음. 구부러지고 패역한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뭐 한대요? 구원한다.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이제 이 지혜가 이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8장에 가면 그 비밀, 오묘한 말을 깨닫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행하게 한다. 여기 이 시가스에 보면 모세오경도 5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가스를 보면 욥기, 시편, 그다음에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시가스거든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그때 이 장출, 레위기, 여기도 가운데 들어있는 레위기가 가장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도 뭐냐면은 시가스의 5권 중에서 가운데가 잠언이 중심이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언은 뭐를 하냐면 이건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뭐의 지혜서? 삶의 지혜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한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서가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뭐 한다? 지키게 한다. 그래서 16절과 20절에 지혜가 구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 말이 결국 나를 구원한다. 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첫 번째 듣고 뭐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삶을
지켜내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이렇게 각각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몇 권의 책이다?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깨달으면 다른 것도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다시 봅시다. 지혜가 또 너를 음료, 그죠? 음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말. 그걸 통칭해서 잠언에서는 우리는 네 말이라고 그래. 네 말. 거기에서 구원하는데 그는 누구냐? 이 패역의 길로 가는 사람을 말하네.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린다. 세상 사탄의 말을 따라가면 처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려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 그래서 그의 집은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저께 1장에 하나님이 부르고 찾아도 듣지 않아요. 자기의 길을 가요. 그리고 어리석어서 게을러가지고 안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믿다가 실족하신 분들, 휴먼 신자들 더 많이 만나요.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 영상 편지도 보내주고 어저께부터는 그 휴먼 신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복사해서 또 보내드렸거든요. 왜 실족합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 못 만나셨군요.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을까요? 어떻게 만나라고 했어요? 찾고 찾아라. 보배를 찾듯이 찾을 때까지 찾으면 뭐한다? 하나님이 내 영을 붓고 내 말을 보여주겠다. 인격으로 실제하는 걸로.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지혜의 삶을,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5절부터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지키고 보호하고 방패가 되시고 보존시킨다. 나의 말이 들어가, 내 인격이 들어가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됐으니까. 21절 22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대저 그런즉 이는 결론입니다. 노란색 칠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잠언 구조를 책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대저 두 가지로 21절은 정직한 자, 또 똑같이 빨강색을 뭘 해놨어요? 완전한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내 말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사는 삶.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히브리어 사고는 듣는다는 것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요. 듣는다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삶을 실행하며 사는 것까지를 통칭해서 히브리적 사고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직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돼서 뭐 합니까? 땅에 거해요. 땅에 남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국을 실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진짜 실제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 해요? 네 마음에 있다 그래요.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22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악인은 땅에서 뭐 한대요? 끊어져. 간사한 자는 땅에서 뭐 한다? 뽑힌다. 결국 뭐예요?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관계 안 돼, 사람과의 관계 안 돼.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지옥이에요. 천국이 없어. 그럼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지름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1절과 22절이 앞에 1, 2, 3, 4절의 결론이에요. 못 찾아내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땅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2장 잠언 2장 푸실 때 담임 목사님은 붙들은 단어가 뭐냐면 땅이래. 땅 끝나서 땅 생명의 길 땅 멸망의 길. 오늘 잠언 2장을 붙들고 지혜의 결국 생명의 길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러분이 오늘 보배를 찾아내셔서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살아갈 용기를 주는 또 전도의 입술을 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